안녕하세요. 하신약기술통독 길라잡이 6강 가운데 부속 강의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까요? 6월절 만찬과 마지막 설교. 신약기술통독은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제6강 십자가 부활 가운데에서 부속 강의로는 쪼개서 하게 되는 것인데 세 번째가 되겠죠. 6-2 6월절 만찬과 마지막 설교. 복음서 네 군데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이제 초회 만찬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하숙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먼저는 안나스에게 불려갑니다. 예비신문하게 되는데 이 안나스는 이전 대제사장이죠.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가야바에게 이송이 됩니다.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사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가 신문을 하죠.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배반을 합니다. 닭이 울죠. 여기 세 번 운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두 번 울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감옥에 갇히게 되시죠.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 안디바스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그랬더니 헤롯이 당시 분봉왕이긴 하지만 로마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9시에 형장에 도착을 하고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준비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절명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해가 떨어지는 때가 되죠. 6월절이니까 이땐 춘분이 막 지난 때잖아요. 6시경 좀 지나설까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정리하시면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물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성들이 지고 가게 되는데 남성이 하니까 금방 눈에 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큰 다락방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해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무교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교절의 첫날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보시면은
유월절이 니산월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5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월절 양 잡는 날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15일보다는 14일. 그래서 목요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목요일 저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먹어야 했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축제가 되는 것인데 함께 이제 먹게 되어지겠죠.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의 집이 여기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리고 거기 가셔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2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2층. 사실 말로 다락방이지 여기는 2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기 V자는 버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얘기하죠. 흔히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다빈치 코드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이 모양이 V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입니다. 자, 2층에서 본 1층의 입구가 되겠고요. 네, 입구가 되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1층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가짜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죠. 이건 다윗의 하프를 표시하는 거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런 줄 아시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이 유월절 저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모습이 이 목요일에 예수님의 만찬과 교훈과 그 다음에 기도의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항상 물두멍을 두어서 물그릇을 두어서 집에 오는 손님에게 더러워진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발을 씻고 들어오면 우리 가족이 됩니다. 우리와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한다고 그래요. 자,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 보시면 이게 유대인의 식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U자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앉으셨을까 하면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여기가 예수님, 그리고 여기가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맨 끝에 앉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서가 말씀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테이블은 이 세 개의 직사각형 테이블이 이어지게 됐어요. U자형으로. 높이가 낮을 때는 한 30cm,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자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긴 쿠션을 사용해서 비스듬히 기대어 눕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6월절이 자유를 말하잖아요. 해방. 자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머리와 몸통을 테이블 각각 붙이고 다리는 쭉 테이블 쪽으로, 테이블에서 좀 멀리 하게 되죠. 모양이 좀 그런데 한번 이때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자기 몸의 왼쪽으로 기대고 오른손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집어 먹는데, 이때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에는 U자형이 열린 부분이죠. 음식, 포도주를 놓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1번, 여기가 상석, 여기가 상석, 그리고 여기는 2번은 1번을 음식을 서빙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은 가슴을 내어서 1번이 이렇게 이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말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상석이 이리 쭉 들어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석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본문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사랑하시는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요한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Right hand assistant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님이 여기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리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바로 요한 맞은편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실 때도 사실은 베드로한테 맨 나중에 가신 걸로 보아서 말석을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합니다.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죠.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 누구냐면 오른편 사람한테 내 오른손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 오른손을 가지고 떡을 준다는 것은 왼쪽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예수님이고요. 세례 요한,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됩니다. 6월절 만찬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킬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가족에서 지키는 것인데 순서지가 있죠. 순서지를 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요거는 갑오로 내려오는 좋은 포도 잔들이 되겠죠. 6월절에 먹는 식사가 있습니다. 무교병이 있어요. 맛자라고. 누룩이 안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계란이 있고요. 이 계란은 새 땅에서의 새삼을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죠. 그 다음에 쓴나물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고요. 하로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찍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꿀에 견과류와 사과와 계피를 섞었는데 진흙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학장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허브 파슬리인데 6월절 축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서 눈물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겠죠. 양고기. 양의 피로 문설주와 기둥의 피를 바른 다음에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리고 mat자까지 6가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특별히 6월절 만찬 때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6월절 만찬 세데르라고 하는 것인데 4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첫 잔은 축복의 선포와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예식 중에, 그래서 구속의 선언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은 6월절 식사 후에, 네 번째 잔은 느시마트 찬양 시편 112편에서 118편을 부른 후에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5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잔마다 각각 이름이 있죠. 성화의 잔, 심판의 잔, 구속의 잔, 회복의 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요. 이제 이게 호츠알티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빼낸 것이 이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히스잘티인데 이것은 재앙에서 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잔 또는 재앙의 잔이라고 그러고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가알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속의 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라고 말하죠. 라카티라고 하는 건데 백성을 삼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회복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회복의 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4개의 잔을 이제 식사 가운데서 마시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할까요? 전식입니다. 첫 번째 컵에 포도주를 따른 후에 인도하는 사람이 세데르, 그러니까 이 음식 식사 순서지죠. 여기에 적혀있는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축복이 끝나면 각자 이제 정결해야 되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양상추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이때 이제 3개의 mat자, 무교병이죠. mat자를 포개서 준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서 접시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먹진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컵에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빈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놓죠. 이게 이제 전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를 기억하며 하는 식사입니다. 이때 이제 어린 자녀가 인도자,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가장입니다. 그 식구들이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어르신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mat자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그럼 이제 답변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다음 세대, 식구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정말 교육적으로 참 좋은 방법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 신앙을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제안과 노래를 하게 되고 끝나면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현재를 축복하면서 6월절 음식 그리고 mat자랑 축복기도 한 다음에 먹습니다. 처음엔 쓴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mat자 사이에 쓴나물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요리할 때 양고기죠.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다 먹은 다음에 아피코만 그랬는데 이 mat자를 잘라놓은 걸 아피코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죠. 메인 식사 마친 마무리입니다. 네 번째, 미래를 바라보며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준비된 엘리야의 컵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해요. 이 네 번째 잔이 따로 있고 엘리야의 컵에 포도주를 채우는 걸 다섯 번째 잔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네 번째 잔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도자는 준비된 엘리야 컵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이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엘리야가 와서 이걸 얘기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언된 엘리야,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함께 엘리야후 아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근데 이 노래라는 것이요, 창문을 열어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걸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 명, 2명, 10명이 부르는 합창도 만만치 않은데 100명, 200명이면 어떻죠?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을 공연을 몇 년 했었는데 우리가 한 300명 규모였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한 600, 70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있었는데 이 채플 시간에 찬양을 하면 엄청났습니다. 혹시 좀 시간이 엇갈려서 이 학교 바깥에서 채플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요, 정말 가슴이 진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만 명이 이걸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죠. 레샤나 하바 베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내년을 기억하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6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한번 이걸 눈으로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규례의 연속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보시면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해서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영원히 지키죠. 영원히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떡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구속의 귀한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의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어지게 되는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힘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는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장에서는 예수님 사역을 상징하는 종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강조되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을 계속 너희들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더불어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좀 특별한데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의 성공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 감난산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게 인내의 상징이고 생명력의 상징이고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이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쓰냐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겟세마네하고 연결이 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땀이 뭐냐면 기름 짜듯이 쥐어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기름은 제사 드릴 때 식용으로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쪽에 이제 올리브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것이 눌러지면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이제 만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있는 것이죠. 만국교회. 이 고뇌의 대성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교회 옆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정원에 8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게 2000년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면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이 쓰셨던 가슴연류관에 가시죠.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2개의 돔 형태 모양인데 철제 가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위가 있고 고뇌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위로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는 동굴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동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사도들이 잠을 잤던 동굴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다른 마을들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동굴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동굴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의미가 있으니까 동굴이 잘 보존이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자성문, 스데반 문이 이제 요 왼쪽에 있는데 지나서 이 감난산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동정녀 아래에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가게 되면 사도들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길이가 17m, 폭이 9m의 동굴이 나옵니다. 여기 동굴에 가는 길목이죠. 자, 1이 들어갑니다. 네, 1이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주 작게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저장고,
그 다음에 재단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동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만국교회고요.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이제 게스만의 그 사도들의 그 잠을 잤던 게스만의 동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던 곳인데 스데반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죠. 대강 위치가 이렇다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스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려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래서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 강의하도록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PPT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교회, 그 다음에 사도들의 동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6월절이 어떠한가, 식사 순서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잘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강의하시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함께 PPT 자료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제가 직접 강의를 가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선교회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가 되는데 청소년교회 선교회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보시면 해설통독 동영상이라는 이 폴더에 이렇게 동영상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해설통독 동영상이죠. 각 그 동영상들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로. 그 다음에 이렇게 PDF 파일을 다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통독 자료라고 하는 이 폴더에 보시면은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자료,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아래 한글로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림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할 때 보통 카페에는 1메가가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PDF로 첨부해서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밑에 자료실에 보시면 선교의 도서 PDF와 이 청소년 논문 PDF가 있습니다. 선교의 도서 PDF에 보시면 저희 선교에서 발행했던 판매했던 책들을 PDF로 올려놨거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마음껏 공유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논문 PDF 이 폴더에서는 제가 전에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교회교육 관련된 그 논문들을 많이 다운받아 놨거든요. PDF로. 그걸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귀한 자료들인 것 같아요.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인데 참고하시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샬롬.